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예수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빛으로 오셔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이 아직도 연약하여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여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고 있음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만 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의 배경은 앞에 2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벌을 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처럼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그 문제, 그 메시지에 저촉이 되고, 용서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율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답변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에 표현되신 분이셨고, 그 말씀으로 우주에 표현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인들은 그들의 허물과 실수만 드러내놓고 패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해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무죄 상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교만해져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늘까지가 코스모스, 유니버스,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 사탄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권에 있는 사람과 사탄의 지배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라는 그 속성에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죄가 번영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심판 사건입니다. 물의 심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그의 가족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만 구원하시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류 세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저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예들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심판이 있을 수 없다. 무슨 물이 내린다는 말인가? 노아 시대 때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무슨 비가 와? 말도 안 된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물의 심판은 없을지라도 너희에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8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다. 이제 불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핵무기가 그것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찌됐건 성경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반드시 불의 심판을 현대인들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듯이 반드시 이 세상에도 불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 낙원 천국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천국을 부인하며 지옥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을 말해주면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절실하게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다미선교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이성으로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모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벽면에 하얀 면에 검은색으로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것이 까만 벽이면 글씨는 안 보입니다. 까만 것에 까만색을 칠하면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죄는 죄를 모르고 어둠은 어둠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거이 이용하며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다가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은 화인 맞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인들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경우를 겪고 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살인자들에게, 연쇄살인범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고 너희들은 분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약간의 특수성, 저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순결해야지 하고 하다가 월요일날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체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세상의 체계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집에 가면 무슨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투고 이 쓴뿌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진실과 정의와 순결과 완벽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세상에 희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선언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벗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 생명,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 사람과의 관계가 퍼펙트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이 대답은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생명의 근원이셨고 원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요한복음 8장 이 당시에 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합니까? 백성들이 반대합니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오늘날로 보면 목사와 장로와 총회장, 당회장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세상의 변수가 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이야기해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용복 목사가 이 앞에서 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충분히 저한테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자랑을 하니 네 자랑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누군가가 일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잘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저 친구 참 일 잘해. 그러는데 자기가 일 잘하는 걸 입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웃기고 있네.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증거는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는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증거가 확실하고 사실이 확실한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도 없고 사실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100%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에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 말씀으로 계셨던 힘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원인자 되신 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 이것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왔단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니를 한 자에게는 이러한 유익이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첫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빛을 비추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이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인 삼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의 모든 그 문제의 해결을 내가 해주리라. 너희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갈등의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심히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이 심히 평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99%가 완성된 사람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100%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9%가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틀렸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대인관계가 엉망인 것입니다. 나는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 왜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건 맞아. 틀려. 나를 따라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누구를 볼까요? 우리 세강이 형제님 같이 인자하잖아요. 우리 세강이 형제님 같은 사람은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결국에는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번 들어서 그때 터지면 그 사람이나 한 번 듣고 터지는 저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옳고 그른 것,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어갈수록 여러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따지지 마십시오. 정말 저 형제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합한 그 삶의 간증거리를 주어서 그 형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왜 따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저 같은 목사일수록 많이 따집니다. 이 선한 길을 이렇게 선한 길을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선합니까? 안 선합니다. 여러분이 선합니까? 안 선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면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교회는 한 3,000명 돼요. 그럼 바로 마음에 막, 아, 우리 교회 언제 50명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웃지마. 여러분 직장 다닐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승진하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승진시켜줄 그 대상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파일로리 회장 양진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중고등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정하면 그 사람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게 스님이에요.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아, 여기서 끝나면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웬걸.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뒤를 싹 돌아가지고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회사 고문으로 해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많은 이 세상에 모르는 신을 다 걸어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주면 하나 맞겠지. 로또 복권을 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옳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 있다가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연약한 사람은 적어도 주일날 되면 내가 교회 안 가면 어쩐지 좀 이상해.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찾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사람은 크게 좀 하세요. 죽을 사람은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안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죽을 사람은 저입니다. 내 본성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울 때에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답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넘지 못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속삭이십니다. 너를 먼저 피워라. 너를 피워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이성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연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연지는 교회 예배당에 오면 막 웃습니다. 뭐가 좋은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목사는요, 목사를 딱 이름을 들으면 유명하신 목사님도 있고 저처럼 아주 좀 이렇게 연약한 목사도 있지만 그 목사가 인격이 훌륭해 이렇게 따라가다가요 큰일 나요. 목사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때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세요. 뿅아리처럼. 엄마 닭을 따라가는 뿅아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쫄쫄쫄쫄쫄.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바뀌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1절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어떻게 된다?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귀하게 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라도 신천지를 만나서라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의 것, 이만희가 만든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빛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잊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방황하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29세까지 태어나서 응애하고 교회 생활하고 제가 학생회장하고 대학부 뭐 다 교사 다 했는데 29세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제가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가운데 반드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초가 어디를 향하여 머리를 돌립니까? 빛을 향하여 머리를 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초가 빛을 향하여 머리를 돌릴 때 그 화초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돌릴 때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 이 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된 우리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낳고는 비오스의 낳고가 아닙니다. 비오스의 낳고는 생물을 낳는 것입니다.
개가 강아지를 낳고요. 사람이 아기를 낳는 거, 이것이 이것이 낙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낳는 것을 생각하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낳고는 뭐다? 비겟이다. 비겟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이삭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비오스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남자만 오늘 성경 공부가 창세 이전의 하나님을 공부할 것입니다. 영원 세계의 하나님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I am that I am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는요, 독생자의 비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낳고가 아니라 비겟의 낳고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됩니다. 성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예수님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연화장에서 이제 그의 생명이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딱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가 삼성전자가 이전에 3만원 가던 게 300만원 갚지 않았으면 내가 살 거라.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변수 무엇보다도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 뒷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셨습니다. 세상은 코스모스, 질서, 체계,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낳은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독생자는 사랑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수혜자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수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수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은 사랑의 무엇입니까?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뭘로 갈까요? 영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뜻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실 것입니다. 세상의 변수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